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참 무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참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물도 참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더위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을 또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휴식도 해야 되지만 음식도 잘 가려서 드셔야 되고 이 여름을 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안 아프게 또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누가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가 구원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누가 살려준단 말이고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 내가 사는 거지 나를 누가 살려준단 말이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몰라서 알면은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기묘막측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모르니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면서 원동력, 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세 가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딱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쥐구멍만큼만 열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늘 구멍만큼 구원이 열렸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죠. 시인하면.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복음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들과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요 조막띠만한 마음 안에 가두고 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지 직성에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지 내 안에 주님의 왕자를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안에 내가 쏙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도 오셔갖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 잘 된다 저래야 잘 된다 코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이 리모컨 요렇게 7번 9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예수 안에 딱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여러분들 아름들이 큰 이게 거목들 아시죠? 거목들은 딱 세워져 있는데 번개를 맞아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매미 같은 태풍이 와도 엄청난 진짜 백향목 같은 이런 거목들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밑을 파봤더니 뿌리가 지면 곳곳에 쫙 뻗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쫙 넓게 뻗으면 뻗을수록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다라는 헬라어 단어 리조라는 단어는 튼튼하게 기초를 가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다시 지어야만 돼. 이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이기도 한데 모래 위에 해변가에 진짜 멋들어지게 집을 쫙 지났는데 태풍 한번 확 왔다 가면은 물 차고 나중에 난리가 나죠. 예. 또 모래 위에 있는 집들이 이 기초를 다지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 아무리 튼튼한 기초석을 다진데도 지면이 약하니까 흔들림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를 박되 튼튼하게 기초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 지면 좋은 옥토밭 좋은 곳에다가 지면에 잘 뿌리를 내려야지 잘 자라고 영양분도 잘 공급받고 뿌리도 넓게 펴지고 깊게 내려서 먹고 살 만큼 과실이 주렁주렁 내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든든한 기초로 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뿌리를 박다 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건축자 되신 예수님에 따라서 그 뿌리를 온전한 곳에 잘 내려야 된다. 예수 안에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내려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모든 헛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헛된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헛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거짓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초된 학문을 말하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일까? 기초 학문 중요하잖아요. 이 학생들 왜 국어, 수학, 영어 자꾸 공부시킵니까? 나중에 애들이 이야기하면 써먹을 데도 없는데 왜 국어, 수학, 영어 자꾸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오늘도 주일학교 기말고사 친다고 많이 안 왔던데 그 왜 자꾸 국어 걔네들이 왜 그래 말합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기초 학문이라서 배워야 돼요. 기초 학문. 써먹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데 왜 초등학문이 나쁜 것인가? 세상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세상 초등학문.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초등학문을 가져요. 예수 초등학문. 예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텍스트.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냐. 2단, 3단, 4단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단들이 우리를 잘 꼬아냅니다. 잘 꼬아냅니다. 이단들도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넘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산홍기기 이 방법을 전략을 써서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 갖고 막 판을 치다가 발각이 됐어요. 제가 잠복 근무를 해갖고 부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해서 잠복 근무를 해갖고 뒤따라 다녔고 다 발견했어요. 다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났더니 메일이 왔더라고. 메일이 왔는데 네 자식이 누구고 네가 어디 살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조심해라고 메일 왔더라고. 내가 자기들 왜 두려워합니까? 뭐 어쩌라고 내보고. 그 이단들이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잘 알고 자꾸 그런 사람만 꼬아내요. 자꾸 꼬아냅니다. 어떤 분들을 꼬아낸 줄 압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신 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분. 찬양을 하는데 힘이 자꾸 떨어지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분. 이런 분들도 기가 막히게 이단들이 알아냅니다. 이단이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잘 공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초등학문 헛된 것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복음에 집중하면 무서워서 이단들도 안 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 가면은 아이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아우 저 사람처럼 하려면 내가 빼가 빠져서 못 들어가겠다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어느 교회에 노인대학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노인대학 봉사가 너무 빡쳐갖고 이단들도 저 교회는 안 간다고. 예, 세상 헛된 것들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복음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야 되는데 헛된 것들을 자꾸 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포츠 신문에 보고 오늘의 운세 치면 내가 나아질 것 같다면 맨날 그거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잘 몰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보면서 살아야죠. 그거대로 될 것 같으면 그거대로 살죠.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라. 많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게 시점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 할례 받았니? 너 할례 받았니? 다 물어봤답니다. 그 할례를 안 받으면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죠. 왜 할례 안 받았어? 유대인들 다 할례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었냐면 이방인들,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자 쉽게 말해서 초신자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니? 초신자들한테 너 성경 일독했니?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초신자가 성경 일독하고 옵니까? 다 읽고 오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서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겠지만 일독을 완독하거나 정독하고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경 일독하고 왔니? 할례 받았니?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놀래 자빠져서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와서 적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이 깨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못 배기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나가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챙겨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11조를 알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 모든 순서를 다 알고 지내겠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세상의 할례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오늘 내 중고등부 시간 때 제가 설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별이에요. 이별 땡 끝. 나는 이제 너 모른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른다. 이거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가 더디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담과 하와 쫓겨날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켜서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리고 살이 뜯겨 죽어야지 나오는 게 가죽 아닙니까? 그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동물이 너의 죄를 다 가지고 제사 지낸 바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쫓겨나더라도 하나님과 영관을 맺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 영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복음, 예수 할례를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천하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곡교회에 있을 때 한 14년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첩부를 가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꼬마들이 있어요. 한 3살부터 한 5살까지 이 꼬마들이 저기서 오면은 보통 그 위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느니라. 자, 목사님이다 이렇게 불러라. 그래도 다음 날 되면 하나님 예수님 이래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가르친 게 자기들은 들린 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물었습니다. 중고등부쯤 되는 아들한테 목사님 설교는 수년간 듣고 대학부가 됐는데 너 내가 무슨 내용을 설교하는지 아나요? 목사님 맨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꾹 쪄서 설교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천하 인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만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헛된 것이라는 혼돈의 세월, 공허하다, 카오스를 말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리가 심겨지니 세상이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백지장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니 진리가 심겨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성도들은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든 표가 나도 납니다. 어디든 표가 나도 납니다. 얼굴에 표가 나고 몸에 표가 나고 손에 표가 나고 발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왜 머리 깎아도 또 머리 깎으러 가고 왜 저 집에 야채를 우리 집에도 야채가 충만히 있는데 저 집에 야채를 사러 가고 우리 집에 참기름이 있는데 저 집에 또 참기름을 사러 가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예.
예수 복음 때문에 한 집이라도 더 가서 팔아주고 그 짐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온천교회 오세요. 이 말 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가 난다는 거죠. 표가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표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축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축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입이 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입이 많이 축나야죠.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2배, 3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드러낼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대대 후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동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며 헛된 것을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참다운 성도로서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증인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